우리가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참 올 한 해는 멋진 한 해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올 2023년 한 해는 참 멋진 새로운 한 해였어. 기대 이상으로 참 멋있었어.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오래전에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성경은 전도서의 그 지혜자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아주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금년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연말을 맞이할 때면 저희는 이 전도서의 지혜자의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참 허무적이고 또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또 꿈을 꾸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특권이고 의무가 있죠.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관주의나 허무주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언뜻 보면 이 전도서 지혜자는 허무주의자, 비관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 전체를 살펴보면 전도서의 이 지혜자는 비관주의자나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사실은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 사실주의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관적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지혜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 비관적 낙관주의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실존과 죄로 물든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비관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전도서의 제자는 또 하나의 현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또 하나의 현실이 뭡니까? 바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이라는 현실이죠. 그러므로 이 전도서의 지혜자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 아래에 있는 이 현실, 해 아래 관점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해 아래뿐만 아니라 해 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현실을 볼 때는 매우 허무하고 비관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시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의 과정을 통해 결국 이루실 최후의 완성의 지점, 그 목적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완성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낙관주의자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것을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했죠. 전도서 3장 1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이 시간과 역사의 진행은 허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룰 완성의 지점, 그 완성도 아주 영광스러운 최후의 완성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볼 때는 매우 비관적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해 아래에 사는 인간들은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씨를 뿌리는 것이고 또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미래에 대해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옛날, 즉 과거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했습니다.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고 플라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유교에서는 역사의 황금기가 과거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소위 요순시대 혹은 주나라의 주공시대, 이때가 황금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아주 유명한 그 운동이 있었죠.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문해부흥이라는 운동입니다. 르네상스라는 뜻이 재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재생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재생하자.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복고주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과거는 지금보다 낫고 또 지금은 미래보다 낫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즉 미래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종교라는 뜻이죠. 이것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기독교 철학자, 아주 경건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 어거스틴은 역사에 소위 진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문화에서는 시간과 역사라는 것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무한정 반복 순환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무에서부터 창조를 가르치죠.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과 궁극적인 회복과 완성을 가르쳤습니다. 창조가 시작이고 최후의 심판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 시작으로부터 마지막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을 소위 직선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환적 역사관, 즉 시간은 돌고 돈다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이 다른 종교들은 전부가 과거 지향적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소망, 희망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그 소망, 희망에 정말 그 어떤 실체, 알맹이, 이를 생각한다면 오직 기독교만이 그 소망에 실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를 무시하진 않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나 철학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그 자체를 중요시하거나 중요시하는 그런 과거 지향주의나 혹은 수구주의, 복고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과거라는 것은 그것이 오늘이라는 시간과 또 내일이라는 그 미래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과 도움을 주느냐 때문에 어떤 그 과거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과거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또 하나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했는가라는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꼼짝 못하고 어쩔 수 없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라고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배은망덕했는가, 나의 그 못난 모습, 그것을 계속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뭡니까? 그것은 내가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너의 그 과거를 잊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죠. 거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거울로, 교훈으로 삼아라. 그런 의미로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 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용할 뿐이지 과거가 우리 미래의 현재의 표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주인이 되어서 과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혹은 과거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결정하거나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어떤 죄를 범하면 범죄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세상의 어떤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빵에 갔다 온 무슨 전과자래. 계속 그 사람에게 꼬리표가 붙고, 그 사람은 참 어디 좋은 직장을 얻기도 힘들고, 또 결혼하기도 힘들고, 계속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과거가 계속 그 사람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과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법에서는 전과자로 낙인을 찍겠죠.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한 벌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전과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이 서에서 멎는 것처럼 너의 죄가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결코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그 특이한 이러한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도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우리 기독교의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보면 기독교는 과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그 과거에 우리가 어떤 행했던 후회스러운 것들, 버려야 할 것들, 고쳐야 될 것들로 성경은 특히 바울 서신은 과거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에 아주 그 특이한 한 표현이 있죠. 여기 옛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 old self라는 그런 말이죠. 이 성경이 이 옛사람이라는 이 용어를 쓴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과 비교해서 이 옛사람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혹은 옛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습관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던 부패한 그러한 그 습성들, 구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청산되어야 한다. 사라져야 할 만한 그런 과거라는 것이죠. 이 옛사람의 습관을 우리는 날마다 버려야만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 과거를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재현해야 한다. 과거가 우리의 표준이다. 과거가 우리의 황금시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과거는 뭐라고요? 그거 부패한 거다. 더러운 것이다.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가치, 인생관, 내 삶의 어떤 패턴과 모습들, 이러한 삶,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나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의미의, 완결된 의미의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구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 그 충만에 이르지 못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완성의 지점까지, 그래서 계속적인 우리는 영적인 긴장과 영적인 싸움의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이것을 예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소위 D-Day라는 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의 승패는 거기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일군이 완전히 거기서 항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도망가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유럽의 마을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여전히 죽이고 불지르고 저항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승패는 D-Day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최후의 항복 선언이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그런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존재론적으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거기서 승패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옛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닮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옛사람적인 본성, 이 죄악의 독일군 폐잔병, 빨치산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폐잔병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옛사람, 싸워야 할 이 옛사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날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2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진실합니까?
정직합니까? 아니면 그 말 속에는 거짓이 들어있습니까? 또 우리의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말입니까?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회방하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이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분을 품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입어야 할 것들이 뭡니까?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말, 인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모습. 이런 새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입는 것, 이것이 이런 변화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적인 버려야 할, 타파해야 할 그러한 구습들이 무엇인가? 곰곰이 여러분이 한번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의 끝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을 여행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자신의 최종 여행의 목적지가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의 이 인생의 여정의 목적지가 내가 가야 할 본향,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와 생활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가야 할, 다다라야 할 목적지, 본향이 있습니다. 본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가끔씩 인용했던 그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만일 나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고 싶다. 하고 소원하고 다짐했지만 그들에게 그 내일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어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제 죽은 사람들의 내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2024년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4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2024년은 2023년도에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그런 내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그 2023년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년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시간의 기회를 주신 그 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2024년 새해라는 시간의 기회를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기회를 주신 분의 뜻이 뭐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입어야 할 새사람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목록을 작성해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어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직 오리는커녕 1, 2도 못 가는 그런 수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4년도에는 1.5리라도 1이라도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러한 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열심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2024년도에 2023년도보다 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